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시온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차 이루어질 시온의 영광의 성취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성취를 다룰 주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먼저 복음 전파라고 그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은 즉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중요하죠. 두 번째로 병든 육체와 심령을 치유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육체를 치유하고 마음을 고치는 사역을 메시아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메시아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일과 성장입니다.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사역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메시아가 하는 그 영혼 구원과 성장에서 메시아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 일과 두 번째로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는 것과 세 번째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도록 하는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죠. 시온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튼튼한 나무로 자라도록 메시아가 그렇게 가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은 메시아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로 시온의 황폐한 성읍의 중수됩니다. 무너졌던 그 모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빌론으로부터 귀환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궁극적 의미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메시아 사역의 결과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시온에 종속됩니다. 5절 말씀. 훗날 열방 백성이 메시아를 통하여 시온 교회에 들어오게 됨을 예언하고 있죠. 5절 말씀.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끌어가고 압제했지만 도리어 이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됨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6절 말씀인데요. 시온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됩니다. 6절 말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늘 시대 교회가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제사장 역할, 즉 중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제사장의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중보자 통로로 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 사역의 결과는 7절 말씀인데요. 영광과 분깃이 배가 될 겁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안전한 구원, 결단코 취소될 수 없는 이 구원, 받은 구원에 진정으로 여러분 감사합시다. 7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변화된 적이 역사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즉 신약시대 교회에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는 건데요.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많은 분깃을 차지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의 회복을 누가 이루신다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러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시온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 말씀에 첫 번째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두 번째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요, 세 번째 성실히 그들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네 번째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약속을 하셨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받은 자손 열방 중에서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데요. 넘치는 기쁨이 백성들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요. 감사와 찬송의 원천, 그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 찬송의 대상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찬송하는 주체는 구원받은 시온, 즉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시온이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주 여호와께 찬송과 받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복,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관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오늘도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